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방콕에서 20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근수 선교사고요. 특별히 태국 방콕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위성도시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의 구리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14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사무프라칸 새생명교회를 담임을 하고도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2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이면 저희 가정이 태국에서 사역한 지 또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린 지 20년째 되고요. 또 6월 26일 날은 태국에 도착한 또 그런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오늘 천안에서 쭉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특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Xin thi rau kê hoài ta lo chi vì Chúc tu về lo thi rau chai ma thang chi vì Chúc tu cao đón thi rau đam ma thiên chân ni Mày chạy xôm quan thi đại ra tế pro pra Sengarun nhang chao lệ sen sa loa yang nhẹ Uli hong kong dong mai lệ phu pon u dong Lu du can thi mon viang pa yang xoay ngong ngang Mày chạy xôm quan thi đại ra tế pro pra 그냥 Xin thi đã làm nó giúp nó прак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곡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제가 여기 양곡 중앙교회 새벽기도에 이제 가능하면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방에 가지 않는 이상 참석을 하고요. 또 7시 반에 또 태국 시간 5시 반에 또 저희 성도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선교 지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그 요청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선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렇죠?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양곡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정말 헌신과 후원으로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선교지가 부족하지만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그 영상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앞으로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첫 번째 35절에 보면은요. 35절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저희가 읽고 본문을 정했는데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첫 번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죄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아프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돼요. 저희 교회도 새신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새신자들 4개월, 5개월 정도 말씀으로 양육해서 저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게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강팍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니까 그다음부터 꽃이 펴요. 꽃이. 그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담당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기서부터 18기까지 세례를 이렇게 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몸이 아프고 문제가 심각해도 주님을 찾아오지 못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도 고국을 떠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성과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과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곳,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근데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 방콕에 가서 모든 성과 모든 도시를 다 다니진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 여인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너 오늘 구원받을 거야. 너 오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시고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복음이 아니고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사람의 유형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늘 남의 탓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이면서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참 위험한 사람인데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가론 유다나 독재자,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이면서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면서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조력자로서 참모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이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기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대를 운영 중인데요. 전도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나가는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입을 벌려 전하면 얻고 안 전하면 못 얻는다.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 진리예요, 진리.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자. 그렇죠? 주님이 오늘 35절에 보니까 모든 성과 모든 도시를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밑에 구절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했다. 치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전파. 어떻게 보면 전파가 선포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선포는요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나사로에 일어나라. 바다야 잔잔하라.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 비유와 예가 있죠. 예를 주님이 드셨죠.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선포하셨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라든지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이해 못할 때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2번, 3번 비유로 설명을 하죠. 이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선언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는데 나중에 그 결론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경에도 쭉 보면은요, 성경 전반적인 많은 대부분의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그 치유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치유와 복음은 같이 돌아가요. 같이 돌아가요. 어쩔 때는 귀신을 추방해요. 이것도 치유예요. 영과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복음의 정의가 어떤 건지. 복음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한테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라벤 폼이 차이잖아. 이게 뭐냐면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왜냐?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뜻을 가진 에스플랑 크니스테라는 말은 창자를 뜻하는 스프랑크논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면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이다로서 격한 동정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만들었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만들었던 비결, 이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9장 36절이 상당히 중요한 절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태국은 90%가 불교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불교 왕국이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즉 무덤에서 요람까지 불교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삶 자체입니다.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하고 다녀도 십자가 만나기 쉽지 않고요. 교회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지옥에 갑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저에게 평생 절을 다니고 용한 문학을 찾아다녔던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가장 1년의 행사 중 가장 좀 중요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도 행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성도가 추수감사절 때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을 헌금한 적이 있어요. 40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죠, 그렇죠? 태국하고 한국 이렇게 환율 따져보면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돈을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다 낭비하고 마지막 남은 금부집 팔아가지고 헌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님이 방콕에서 야왈랏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왈랏이라는 곳이 그 차이나타운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금은방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유산으로 남겨준 마지막 금부치를 팔아가지고 감사 헌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자체는 돌, 뭐 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그 뒤에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뭐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 내가 오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단에게 영과 육을 완전히 탈탈 털려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26살 늦깎이 신학생으로 선교 여행을 인도네시아로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그 교회 가니까 벽에 이렇게 하얀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다가 프로젝터를 이렇게 쏴가지고 선극을 보여줬는데, 그 선극의 내용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밤새 이웃들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다 잠들었어요. 이웃들하고 그 무대에 다 잠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새벽 미명에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일어났어.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운다고요? 엉엉 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에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구나.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듣느냐? 저는 그때서부터 그냥 그 눈에서 수도꼭지 이렇게 뭐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툭툭툭툭 땅에 떨어지는데,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를 불렀다. 세 번째는, 그러나 너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 그랬어요. 제가 여전히 주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된 이후에 6개월 동안 예수님만 생각한 적이 있어요. 24시간. 딱 6개월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 37절, 38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그랬어요. 이런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죠. 실제 유대 지방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백성을 구원한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의 무거운 짐만 지우는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일꾼이 주님의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3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기 38절에 청하여라는 말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여라, 청하여. 이 청하여라는 말은요, 데데테라는 원어인데 간구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간청을 뜻해요. 여러분이 아주 친한 사람이 어떤 긴밀한 간청을 해오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없게 되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펄떡 뛰어. 아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팔 수 있습니까? 특히 그 베드로가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자 한 명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인지 말하라. 누구인지 물어봐요. 그때 사도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자죠. 그렇죠?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이렇게 초에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죠.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청하여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친밀하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자로 나중에 요한복음 1, 2, 3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어요.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도 꿈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비밀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구약에서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17절 한번 해주실래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주님은 보냈어요. 천사들 보내고 난 다음에 버뜩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또 이렇게 흥정을 해요. 의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흥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친밀한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망해요. 하나님과 딜을 하네, 딜을. 이번 그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에게 아브라함이 누구를 팔았죠? 아내를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빨리 보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아내를 팔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의 선지자가 뭘 했어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저는 나의 선지자라.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고 그가 부탁한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친밀한 자, 주님의 친구, 주님의 벗이 되면 주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그의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간청 하나하나를 주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마지막 시대 영적 추수꾼으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8년, 9년 전에 이제 그 새성전 부지를 구입했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건축을 못 해오다가 지난해 건축 설계를 이제 코로나 때 건축 설계를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허가를 받았어요. 태국에서 교회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월요일 날 육군본부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내 그 친구가 거기서 육군본부 교회 그 담임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고 계셔서 잠깐 만나 뵀는데 군인들은요 대령에서 별 따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별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 종교 건물로 허가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90% 이상 되는 교회가 다목적용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종교 건물로 허가를 받았는데 태국에는 그 따이또라는 그런 게 있어요. 따이는 뭐냐면 아래, 또는 이렇게 책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책상 밑으로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뒷돈을 얘기하는데 그 뒷돈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구청하고 관계가 좋은데 구청하고 3개월 동안 뭐 구청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구청장이 그러기를 관계하고 또 이 허가는 또 따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뒷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뒷돈이라는 것은요 한 평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영수증이 없는 게 뒷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네이션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다 드론을 사죠. 드론.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큰 프린터 이런 걸 사주면서 그건 이제 우리가 사서 드리면 우리가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게 뒷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태국은요 불교 왕국이고 크고 작은 3만 5천 개의 절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또 6만 명 이상의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국은 이거 거꾸로예요. 그 태국 방콕에 특별히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어쩔 때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이게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갑자기 뭐 호주에서 갑자기 헌금이 들어온다거나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또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또 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셔가지고 지금은 허가를 받고 종교건물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설계회사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설계회사도 5 설계회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BOQ를 다 받고 견적서죠 받아가지고 그 설계회사마다 다 가가지고 그 건축한 현장을 좀 보고 그랬는데 한 중간 정도 되는 회사가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은 12개월로 1년에 끝날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계약을. 이렇게 건축이 있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철근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1층을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교회가 월세가 1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8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뭐 전도사님 월급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빨리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 뼈대하고 1층만 빨리 해가지고 하되 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18개월 하자. 18개월 딱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좀 계약을 좀 장기적으로 하면 교회에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층, 3층, 4층은 2년 안에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3년 조그만 건물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인데요. 그 3년 6개월을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저희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한국에 와서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축복을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할 때 같은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모든 성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네? 36절 보니까 영혼들을 국률이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들을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죠? 청하여라는 말에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순종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 또 속회 우리 김인자 회장님이 우리 제가 카톡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새롭게 또 서건욱 선교사님 만나 뵙는데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는 선수를 알아봐요. 딱 보니까 우리 서건욱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선교사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좋은 선교사님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9시가 되려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참 목자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고백을 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못함.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 있네. 불가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치유하셨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지 믿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 사단을 막여서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